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지체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드린 지체들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도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또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큐티를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 그 갈릴리 쪽에서 쭉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 그 유다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이 3년 사역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조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대조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또 본문을 또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 어떤 사람이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그 특징이 나와요. 그 22절에 20절 22절에 보면은 그가 청년이었다고만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부자이면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에서도 리더급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였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리,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네, 능력 있는 청년이죠. 능력 있는 청년. 네,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이 중요한 정말 그 핵심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그 지도자이고 부자이고 그런 이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은 무릎을 꿇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네. 네? 네, 순종할 때. 네. 근데 보통 이제 환자들, 너무나 그 질병과 고통에 있는 환자들과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뭐가 부족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의 그 내면에가 절박함과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뭐 이번 주랑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우리 대학생 새내기 또 우리 지체를 만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막 지들 막 만났어요. 무교.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런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흥분하게 돼요. 아, 정말 지금 요즘 막 안티 기독교 막 시대잖아요. 막 이런 시대에 이런 대학생 청년들이 있다니 굉장히 이제 흥분해서 그래서 밥도 먹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능력 있는 부자 청년 관리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를 보시고 기특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이제 나왔는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의 기준.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의 그 행함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간파를 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네, 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선행을 하라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정말 악한 그 전쟁들과 정말 그 끔찍한 막 사건들 보면서 이 근원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져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곧 지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내가 많이 정말 했는데 예수님께 이제 이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게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저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료 쪽에 또 이렇게 일하는 친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암 환자를 진단을 내릴 때 보고 감기로 진단을 하고 감기약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계속적으로 약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암이 전이가 되죠. 수술로 살 수가 있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것이죠? 진단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의료인에게 있어서는 진단이 아주 중요해요. 세밀한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의사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와가지고 제가 갈급해요. 어려운 거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감기약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신가요? 우리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죄를 고백하고. 네. 죄를 지금 깨닫게 하도록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물어보죠. 어느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이라든지 신명기 말씀 다 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러분 같은 대학생 청년들이 구약 말씀을 달달달 막 외우고 길거리 가면은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얀 거 있잖아요. 쓰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네,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율법의 대강령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후반부죠. 후반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가 후반부고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청년이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네.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 계신 분들 막 계세요. 자기 의를 늘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선행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의적이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 안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3장 말씀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분들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마음은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런 이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핵심으로 본질로 아주 뚫고 들어가고 계셔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네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그런 말씀일까요?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줘라.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지금 이 청년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죠? 네. 지금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돈, 이 재물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기 의와 능력 가운데 돈을 많이 이렇게 축적하고, 그래서 돈이 자기의 신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가요? 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사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이제 그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에 그냥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문제가 이거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행한다고 하지만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21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갔더라.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 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씻기신 거죠. 네. 이 청년은 바로 자기의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거. 돈보다 더 귀한 거. 여러분에게 돈보다 더 귀한 건 뭐가 있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거. 어머니요. 네, 우리 목사님 진짜 효자신 것 같아요. 효자. 네. 네. 하나님께서는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로. 돈이야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러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돈만을 추구하고 돈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이 선물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면 뭐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이 나오고 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그 다음 장에 바로 부자 삭개오가 나와요. 대조적인 인물로 삭개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키 작은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 네, 저처럼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반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를 깨닫고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막 그 억압하고 착취해서 빼앗았던 것에 율법에서는 원래 2배를 갚으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은 거죠. 참된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이익 또 자기 그 능력 정말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했어요. 예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칼을 달아놓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형님은 또 신문팔이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하니까 이렇게 그것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빚을 재촉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제 돈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오늘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니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이 십계명이라든지 계명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누가 계명을 지키라 하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네가 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이 깨달지 못해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부자의 기준은 어디부터가 부자인가요? 네. 굉장히 크네요. 1조. 부자의 기준이 1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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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몹시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오늘 본문 핵심 말씀 26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렇죠. 지금 청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새 시대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으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까? 예, 아멘. 예, 여러분 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 행하라고 저는 이렇게 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질 때 여러분께 정말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사랑할 힘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또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피난처 된 예수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